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다운 강단에서 또 말씀의 길을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당의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신 것처럼 김병수 장로님, 박성자 권사님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순천에 왔고요.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장해 가는 과정을 저 멀리서나마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원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 강단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영광교회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부흥의 역사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요, 진정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에는 항상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족도 공동체 중에 하나고요, 또 또래 집단, 동기들도 있고요,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또 학교, 동기 모임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동창회도 있고요. 그런 모든 공동체들은 우리의 의무 또는 책임 아니면 취미,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모이게 되죠. 하지만 그런 공동체는요, 진정한 공동체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임들의 특징은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모였다는 것이에요. 좋은 것이 합한 사람들의 모임, 아니면 의견이 합한 사람들의 모임, 아니면 의무가 합한 사람들의 모임이 무엇이죠? 군대죠, 군대. 남자들은 가고 싶어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의무에 의해서 다 끌려가서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 이해관계가 끝나면 그 공동체는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속설에는 그 방향은 쳐다도 안 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많은 공동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공동체들이 이해관계적으로 모였을 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였을 때는 참 좋아요. 참 아름답습니다. 마치 가족이 된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멋진 모습으로 끝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해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그 목적을 상실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가족 같던 사람들이 오늘은 남이 됩니다. 때로는 원수가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평생을 안 보고 싶은 사람으로 변질될 때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요,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그일라 공동체입니다. 오늘 22장에서요, 다윗은 아둘람 공동체, 자신의 공동체를 형성하였어요. 그리고 사울을 피해서 생활하다가 그일라라는 유대인의 마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다윗은 고민합니다. 내가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입장인데 나의 민족이 공격을 받는 것을 무시할 것인지 아니면 가서 그들을 도울 것인지 고민하다가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 그일라를 구출하였어요.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공동체를 구원합니다. 그랬더니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니까 너무나 기뻐서 자신들의 성으로 다윗의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였어요. 그래서 성 안에 함께하며 기뻐하며 행복해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사울이 듣자 뭐라고 합니까? 드디어 다윗이 우리 안에 갇혔구나, 성벽 안으로 들어갔구나,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나에게 붙이시는구나, 내 손에 맡기시는구나 라고 하여서 다윗을 잡으러 와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그일라 백성들이 사울이 왔을 때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보호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일라 백성들은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밤에 자신의 사람들이 이끌고 다 도망쳤어요. 그일라를 빠져나온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 다윗이 자신들을 구원해 줬는데 사울이 왔을 때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그 그일라 공동체 사람들은 배은망덕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합당한 행동입니까? 정답은 무엇이죠? 너무나 합당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배은망덕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일라 공동체가 다윗을 왜 받아주었습니까? 블레셋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윗 때문에 사울에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는 것은 배은망덕한 행동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해타산의 공동체입니다. 목적이 부합할 때는 가족이 돼요. 야, 다윗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 용사 다윗이 우리 마을에 왔다 하면서 환영하고 기뻐하며 가족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 때문에 죽을 지경에 처하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윗을 내던질 수 있는 것. 그것은요, 여러분, 배은망덕한 것도 아니고요, 잘못된 행동도 아닙니다. 이해타산의 공동체가 반드시 겪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좋을 때는 너무나 좋지만 그 이해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목적을 상실한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남이 되고 원수가 되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요, 만약 이해타산의 공동체라면 우리 역시 이 결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영광교회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갚쳐주셔서 이렇게 놀랍게 부흥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교회를 내 목적에 맞춰서 나의 이해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구역이라든지 부서라든지 관계들이 있잖아요. 소그룹의 관계들이 있죠. 그 관계를 이해관계로 접하면요, 처음엔 너무나 좋아요. 나랑 맞는 사람들이랑 친하고 내 성격이랑 맞고 이해관계가 접한 사람들이랑 행복하게 살면요, 너무나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요, 그일라 공동체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린 사람인지라 그 이해는 반드시 깨집니다.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시면 우리가 영원할 것 같던 그 관계가 얼마나 작은 것 하나로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이 골짜기가 되어서 깨지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렇게 돈독했던 관계들인데, 그렇게 가족처럼 여기고 정말로 좋은 스승으로 여기고 정말 좋은 관계였는데 너무나 한순간에 인간된 마음으로 깨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이런 이해관계의 공동체가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를,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이 영광교회를 어떻게 하면 진정한 공동체로 만들 것인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서요 다윗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사실 다윗이 모은 게 아니었어요.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었는데, 아둘람 굴에 도망쳐서 숨어 있었는데 1절 말씀에 보니까 가족들이 옵니다. 당연하죠. 다윗이 도망치니까 다윗의 가족도 도망쳐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어요. 근데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환난당한 자, 모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모였어요. 딱 봐도 이 사람들은 비주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고난당하는 자,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 온통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이 다윗에게 다 모인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건요, 사울은 다윗을 찾으려고 해도 못 찾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찾아왔다는 거죠.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목마르니까 다윗을 찾고 찾아가지고 아둘람 골로 그 사람들이 400여 명이나 모였어요. 그렇게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왜 그들은 다윗에게 왔을까요? 다윗이요, 고난당하는 자의 대표였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환난당하는 자의 대표입니다. 억울한 자의 대표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울이 찾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사울이 죽이려 해도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다윗에게 가면 나도 억울한데 내 가족을 지킬 수 있겠구나, 나도 환난당했는데 저 다윗을 쫓아다니면 저 사울도 못 찾는 다윗, 그렇게 왕이 죽이려 해도 못 죽이는 다윗만 쫓아다니면 우리 가족 살릴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진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직 이해타산, 자신의 목적에 의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고요, 용사 중에 용사요, 가장 억울한, 지금 환난당한 그 다윗을 중심으로 이 아둘람 공동체가 형성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해타산의 공동체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이 계속 쫓아오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블레셋으로 도망칩니다. 블레셋에 가서 아기스 왕을 만나서 내가 여차여차해서 블레셋에 망명을 하기 원한다라고 했더니 아기스 왕도 참 넓은 마음으로 다윗을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그가 시글락이란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줍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서 자신의 마을을 이루며 생활하였어요. 그렇게 잘 살아가다가 사무엘하에 와서 이제 다윗과 이제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는 용사 중에 용사인 다윗을 자신의 편에 장수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것인데, 사울과 전쟁을 할 것인데 너는 내 편에 서서 싸우라.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용사들 다 이끌고 지금 블레셋의 전쟁에 나가고 있어요. 유대인이요 이스라엘의 용사였던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가 되어 싸울 상황인 거죠.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거부할 수가 없어서 전쟁터로 나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죠. 어떻게 하냐면 그 블레셋의 다른 장수들이 아기스 왕에게 항변을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다윗은 용사 중에 용사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우리 블레셋을 적군이었는데 그가 전쟁에서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싸우다 뒤를 돌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만약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편으로 변심하면 그보다 무서운 자가 없다. 그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위해 누구의 목을 가져가겠느냐? 바로 왕의 목을 치지 않겠느냐? 하면서 계속 항변을 하니까 왕이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돌아가라 했어요. 그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용사들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려다가 못 나가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그렇게 잠시 자신의 집을 비우는 사이에 아말렉이 그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다윗의 남아있는 모든 재물과 가족들과 자녀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전쟁터에 나아갔다가 돌아오니 집이 다 망해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불타고 자녀들은 다 빼앗기고 재물도 다 노략질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때 다윗 공동체의 실력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좋을 때는 다 좋았어요. 다윗 때문에 새로운 마을에 와서 살고 부유하게 살고 행복하게 안전하게 사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 순간, 환난과 고난과 진정한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 그 그일라 공동체, 다윗 공동체의 실력이 드러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요, 함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거기까지 묻겠습니다.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을 쫓아왔던 그 용사들이요, 다윗을 추앙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이라면 내가 블레셋이라도 함께 가리라 했던 그 믿음의 용사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해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윗을 따라서 블레셋까지 왔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나도 잘 살고 내 자녀 잘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가족 안전하게, 억울한 일, 환난당한 일, 빚진 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젠 다윗이고 뭐가 없어요. 그 그릴라 공동체 사람들은요, 원래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들이 맨 처음 사울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한 칼에 죽일 수 있다고. 그것을 자랑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존중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믿음,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환난을 피해서 도망친 자들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하고 슬픔이 가득하고 억울한 분노가 가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분노가 다시 솟구쳐 오르니까 다윗마저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이해타산 공동체의 현실이에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면 우리 가정이 진정한, 그냥 자연스럽게 진정한 공동체가 될 거라고 착각하시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한 자녀는 시간이 갈수록 친밀해집니다. 그런데 세상 지식으로 물질로 양육한 자녀는요, 장성할수록 멀어져요. 점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야 돼요. 그 방법 외에는 진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혈연이 그렇다면 그 나머지 공동체는 어쩌겠습니까? 너무나 쉽게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 다윗은 그 죽음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 30장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의 뒤를 맡겼던 용사들이 자기를 죽이려 합니다. 다윗의 절제절명의 정말 위기의 순간이에요. 근데 그는 그 순간 포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해 보시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기도의 응답을 붙잡고 힘써 나아가는 것이죠.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용사들, 자신의 용사들을 데리고 다시 길을 달려나가기 시작해요. 가장 앞장서 달려갔겠죠. 지금 돌을 들고 있던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다윗을 함께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사실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하고 슬픈 현실입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그걸 한탄할 시간이 없어요. 왜요? 가족들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것이죠. 나중에 강을 건널 힘이 없는 자들은 쉬게 놔두고 더 적은 인원만 이끌고 끝까지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여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부터 다윗의 공동체는요,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비류들이요, 그 전까지는 억울한 자들이요, 환난당한 자들이요, 가슴에 분노와 아픔이 가득한 자들이었는데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 싸우고 승리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경험하자 그들이 진정한 공동체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 하 2장에 와서는요, 다윗이 이제 더 이상 사울을 피해 다니지 않고 헤브론의 왕이 될 때요, 이 공동체가 개국공신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가 성장하잖아요.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들도 함께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영광교회가 성장하시잖아요. 그럼 영광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 이해관계나 내 생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힘써 싸우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인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따라서, 그 리더십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힘써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건 처음에는 힘든 일이죠. 당연하죠. 안 하던 걸 하려니 힘든 일이죠. 하지만 그것을 반복하고 또 기도하고 순종하여 나아가 싸우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여 굳건한 싸움을 싸워 나아갈 때 어떤 일을 합니까? 비류들이요, 억울한 자 당한 일이요, 환난당한 그들이 개국공신이 되어서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다는 것이죠. 나중에 사무엘하 30장에 가서는요, 다윗의 용사들이 나와요. 그 다윗의 용사들은요, 그냥 싸움 좀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민족을 이깁니다. 한 사람이 군대를 이겨요. 다윗의 용사들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두려워 떠는 자들이었어요.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서 전쟁을 포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소원하기는 영광교회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자라나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자라나야 합니다. 청년들이 꿈을 품고 비전을 발견하고, 우리 교회에서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시는구나, 내가 내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 내가 지치고 쓰러질 때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어른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였던 그 감정을, 그 은혜를 우리 교회, 내가 평생 다닌 나의 교회에서 누리는구나, 감사함을 누리며 세상에 나아가 달려가는 것이죠. 아직 잘 모르지만 자라나고 있는 우리 영유아부터 청소년 일기까지 주일학교 친구들이요, 오직 바른 진리 안에서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모판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어른들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른들이 만드는 겁니다. 저희가 만드는 거죠. 저희가 힘써 싸우고 방패가 되어서 세상 유혹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기도의 성벽을 세워서 사단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붙잡아주고, 그들이 흔들릴 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너의 아픔을 내가 함께 기도하고 있노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줄 때 이 교회가 점점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로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어깨를 딛고 일어나서 우리보다 더 위대한 세대, 더 강성한 믿음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른들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힘들다고 하세요. 저도 사역을 17년 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전도사 때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전도사님 제가 나이가 80이 다 됐는데 힘들다고, 70이 넘어서 이제는 무릎도 아프고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진짜 그 말을 믿었어요.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저는 20대 초반이었으니까 70이 되시면 진짜 힘들겠구나, 80이 되시면 정말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1, 2 여전도회를 섬겼던 적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75세 이하예요. 이상. 75세면 이제 막내여가지고 쭈쭈바 심부름해야 돼. 그러니까 엄청 고령에 막 90세까지 어른들도 있어요. 그런 어른들을 모시고 제가 이제 나들이를 갔어요. 나들이 가서 좋은 거 많이 구경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딱 들판에 쫙 봄에 가니까 갑자기 그렇게 무릎이 아프다고 했던 어른들이 가방에서 막 검정색 보자기랑 칼을 꺼내시더니 막 쑥을 캐시는 거예요. 근데 들판을 막 누비시는데 힘이 넘쳐. 쑥을 한 보따리를 다 캐시는데 지치잖아요. 그렇게 계단 오르시는 게 힘드셨던 분들이 쭈그려 앉아가지고 쑥을 얼마나 잘 캐시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집중하면요 힘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방에 들어가는데 10,000원짜리가 가득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방을 주면서 이 가방에 담아가는 건 다 당신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방이 터지도록 10,000원짜리 막 담았어요. 근데 옆방에 갔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10,000원짜리 다 꺼내서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렇죠. 옆방에 50,000원짜리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하면요 우리는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힘을 쏟을 수 있습니다. 물질을 쏟을 수 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광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내 자녀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내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 나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세대로 키워내야 할,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지혜롭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을 위하여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주님께 쏟아부으면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채우시며 우리의 인생을 더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영광교회가 더 흥왕하고 왕성하여서 이 순천 전 지역을 책임지는 영적인 모태가 되고 또 전초기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영광교회 되시기를, 또 그 교회가 성장함과 동시에 우리 구성원들인 모든 성도님들이 더 큰 믿음의 용사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다 같이